기울이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들이 응답받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 제주도에서 수련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누워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또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우리 젊은 집사님 주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의 머리 속에 있는 모든 핏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희귀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그에게 맡겨주신 또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들을 잘 돌며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귀한 아들 어린아이의 또 그 어린아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병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 때문에 고생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시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석에 오늘 아침에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순천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보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54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낳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민수기 31장은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1장은 상당히 긴 기록에 속하는데요. 1절부터 54절까지 대강 3개의 문단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미디안족을 섬멸하는 그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47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이죠. 거기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귀향하는 군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그 군인들이 가지고 온 노획물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13절부터 41절까지 아주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4절까지는 이 전쟁의 탐제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장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중에 발생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후에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의 미디안 선멸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미디안 전투에 오늘 이 3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고대 사람들은 그랬죠.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전쟁은 신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한 국가 또 한 인간의 인간이라기보다 한 국가 공동체겠죠. 그 국가 공동체의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 예를 들면 미국이 이락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악의 축이다 어쩌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뭡니까? 안정적인 원유 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들이 그렇죠. 로마도 그렇고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신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확실한 신의 명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신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과 전쟁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발발하는 전쟁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존재와 생존을 위한 전쟁에 국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전쟁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몰살하라, 애들까지도 다 죽이라. 오늘도 그랬죠. 아이들 중에 17절에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잔인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의 개념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명령에 의하여 시작된 전쟁은 한계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없는 욕망에 의한 전쟁은 한계가 없고
파괴적인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하고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라. 3절 하반부에 보면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3절 하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전쟁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골고루 참여하여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이 각 지파에서 균등하게 징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게 모두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 생활로 적용을 한다면 교회 일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 말대로 십시일반, 모든 사람이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을 더 이렇게 보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한 줌이라도 보태고 쌀 한 털이라도 보탤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지, 한 상을 차리는데 한두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다 차리겠다, 그런 것들은, 그런 교회나 목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한 숟가락씩, 없으면 한 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상이 차려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각 지파에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징발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승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에게 모세는 질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미디안 여자들을 노획물로 잡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미디안 여자들을 여기도 이제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 민수기 31장 전에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돌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드리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여온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잘못을 저지른 두 남녀를 한 창에 꿰어서 죽임으로써 그 연병이 끝이게 되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 사건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여자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문화에, 종교적 문화에 물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승리의 도취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 행위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전쟁의 승리보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많은 경우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을 이뤘고 승리를 거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겠는가?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번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차라리 실패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들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차라리 포기하겠다, 차라리 실패하겠다, 차라리 번영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담대하게 그 길을 택할 수 있겠는가? 참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 속에 빠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할 텐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선 승리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승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버린 그 모습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은요,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면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니, 전쟁에 승리했는데 곧바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즐겁게 잔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이나 바깥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주검을 접촉하였다는 사실에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였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죽음은 늘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어찌할 수 없는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한 승리의 잔치는 일정한 정결 기간을 거친 후에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전쟁도 불사하고 모든 생명을 그렇게 말끔히 그냥 죽이는 그런 신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도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을 전쟁 승리자들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이요, 특별히 노자의 도덕경이나 노자를 중심으로 한 이 동양의 공자도 마찬가지죠. 동양의 중심 사상은 전쟁의 승리를 상예로 대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마치 초상집에서 하는 것처럼 대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만 어떤 일을 했지만 그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기뻐서 날뛰고 할 그러한 그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용하게 또 경건하게 상예로 맞이하라. 이게 이제 동양의 주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서양에 보면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을 가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다스렸다는 데는요.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는데도 그 서양 사람들은 특히 로마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생명을 중요시 아니하고 그냥 승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선문을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월계관을 주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동양의 철학처럼 이렇게 그 생명을 분명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위의 생명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요, 승리와 인간의 겸손입니다. 생명의 존중이죠. 아무리 내가 승리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겸손히 여겨야 된다. 승리와 인간의 겸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왔는가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나로 하여금 늘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에 조그만 것이라도 이룩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